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 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수요일이 아니고 그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4월 5일 부활주일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정확하게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그러한 날이 4월 5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에 성탄절은 매년 12월 25일인데 이 부활주일은 매년마다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날짜가 바뀝니다. 왜 날짜가 바뀌는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활주일은 춘분이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춘분이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춘분은 이미 3월에 지났고요. 보름날은 엊그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양력으로 지내고 이 부활주일은 음력으로 지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양력을 쓰던 것이 음력으로 달력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다 음력으로 달력이 바뀌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음력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이게 부활절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특별히 음력으로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몇 가지 뒤바뀐 상황이 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첫째, 실패한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서 나를 기다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뭘 하지? 기다리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가자 하고 전부 다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3년 만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손질해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그 밤에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잡지 못했을까요? 저는 보니까 셋 중에 하나이거나 셋 다이거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고기 잡는 기술이 무뎌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고기를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무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년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었던, 그물을 내려보지 못했던, 배를 띄우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느냐 하면 정작 고기 잡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냥 얘들아 고기나 한번 잡으러 가자 했었던 것이지 그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이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할 일 없이 낚시하러 간 사람이 낚시해서 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고기 다시 풀어주고 잡은 이후에 고기 풀어주고 이 사람은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이니까 그냥 던지고 말고 이러니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들이 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세 번째 정답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미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경험이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시는 것인데 새벽에 아무리 날이 제대로 밝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날이 새어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이것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아직 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도 나의 그물에는 고기가 없는가? 밤을 지새우면서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데 나의 그물은 그렇게도 자주 텅텅 빈단 말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빈털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으로, 평강 위에 평강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초라한 식탁에 예수님께서 밥상을 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다 보니까 저 양반이 도대체 누구야 하고 자세히 보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말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지? 요한이 보았더니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세고 있던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물로 뛰어내리고 육지로 예수님 있는 데로 달려가 보았더니 밥상이 턱하니 차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밥상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무슨 진수성찬은 아닙니다. 일식일찬인 것이죠. 떡이 숯불 위에 구워져 있고 그리고 반찬 하나, 물고기를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떡이 준비되어 있고 반찬으로 생선구이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답시고 밤새 고생한 제자들의 아침상을 이렇게 턱하니 차려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누군가가 아침상을 차려 놓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티격태격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날은 이 싸움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티격태격했는데 아침상이 차려져 있으면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기는 거냐? 아침상 차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침상 차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밤새 그물을 내리느라 고생을 한 제자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음식이 모자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밥을 함께 먹는다 하고 하는 것은 이게 밥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먹다 보면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한 그릇 두 그릇이 금방 뚝딱뚝딱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 하더라도 왼수 같은 사람 앞에서는 한두 숟가락이 입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구나. 너희들이 준비한 것, 잡은 것 더 가져와라. 많이 먹자. 많이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밥 먹자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늘 식탁에 모시고 그 여러분들의 식탁이 늘 진수성찬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대와 비전도 없이 모두들 하나같이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얼마나 꿈도 비전도 없는 삶입니까?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제자들은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보 밥 먹읍시다. 그러면 모든 상황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땡깡 부린다고 내가 무슨 밥이를 먹겠어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상황은 길게 가는 거예요. 밥 먹읍시다.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요 가서 자존심 내려놓고 밥 먹는 것이 행복으로 안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맞아도 수십 대를 맞아야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에게도 주님 친히 오셨습니다. 친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모습이 꼭 우리네 어머니 같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밤새 얼마나 고생했니? 열심히 그물 내리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했지? 내가 다 준비했다. 먹자.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생각을 하니 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10절 말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차린 밥상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너희들도 좀 여기에 얹으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이 주일이면 받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의자에 앉아있으면 하늘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거 받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쏟아 부어주는 그 은혜 너희가 얹으면, 조금이라도 얹으면 얼마나 더 은혜롭겠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성탄절 칸타타 준비해서 조금 더 얹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먼 거리에 달려왔고요,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때로 헌금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의 밥상에 나도 조금 더 얻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얹을 때에 이 예배 시간은 은혜로운 것일진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얹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있다 가면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임승차가 아니라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나도 뭔가 얹으심으로 더 큰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식탁에 풍성한 밥상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잊혀진 사명을 다시 기억하도록 오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 준비를 하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 번 더 구절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오늘 예수님이 생선을 굽고 있는 그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현장에도 숯불이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뭘 피우고 불을 피우고 할 때 이 불이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숯불입니다. 지금 개역개정판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그냥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에 읽었었던 개정 그 성경책에는 거기는 숯불이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 이전에는 숯불이었을진데 이 숯불은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숯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숯불을 떡하니 차려놓고 이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지금 굽고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깜짝 놀래건 말건 태연자약하게 물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범죄의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되 그 범죄의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 범죄를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이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워낙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고 계신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러한 범죄에 부인하는 현장으로 모른 채 하는 현장으로 달려나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명 있지 않느냐? 이제는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내 양을 먹이는 것, 이 사명에 불타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거 잊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던 것입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 되살려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수제자 정도라면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히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죄인을 다시 부르셔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숯불 체험과 3번 물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과거를 잊고 베드로는 오늘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만 오늘 우리들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밴드에 글을 올리면서 길바닥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길바닥. 주저앉아 있으면 바닥이지만 일어서서 걸으면 길이 되는 것. 이게 길바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영혼들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내가 축복으로 너희들을 도우면서 함께하겠다고, 풍성하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빈 그물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바닥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걸을 때에 길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때로 초라한 밥상, 밥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오늘 점심에는 여전도 협의회에서 준비하신 밥상이겠습니다만 그 밥상이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니 여전도 협의회가 준비한 것이 모자라서 더 준비해야 될 텐데 하늘 정도로 많이 풍성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것 때문에 여전도 협의회 회장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드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얼마나 더욱더 풍성한 것인가 오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뒤처이다 보면, 이리저리 휘몰리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명 감당하라고 태어나게 하셨고 뭔가 주셨는데 그 사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이거나 그냥 하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야,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에 주님은 오셔서 그 사명 절대 잊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니 오늘 그 사명 다시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날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이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천지 만물이 새 옷을 입고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가고 있으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하며 부정하고 있으니 이를 슬퍼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때때로 실패한 우리네 인생들이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식탁에 의미 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어서 은혜의 밥상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손 붙잡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